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장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달린 해각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언젠가 제 너무나 진실한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셨어요. 그냥 제 안에서 아직 남아있는 그 일말의 양심을 건드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 혼자. 나는 죽으면 지옥 중에 지옥에 떨어지겠구나. 그 고백 한마디, 화려하지도 않고 제가 우은 것도 아니었고 방바닥을 구르면서 몸부림친 것도 아니고 대굴대굴 구른 것도 아니었지만 내 전부가 올려진 그 고백, 그 고백이 아마 저를 붙잡고 있는 그 마귀를, 제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닫아놓았던 그 마귀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고 워낙 제사가 많았던 집안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여기 예수님 십자가형 받으실 때 좌편 우편에 달려있던 그 행악자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비방하던 사람이 저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믿지 않았고 우리 집안은 불교 집안이었고 제사를 지냈고 어쩌다 한 번씩 또 점도 보러 가셨고 엄마가. 근데 저희하고 우리 집안의 기운과 예수님의 그 생명은 맞지 않으니까 별로 좋아하지 않았죠. 또 우리 집안에는 믿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던 저에게 아무리 봐도 저 고집을 꺾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저 영혼을 건지기에는 너무 강박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쓰셨어요. 물론 그건 저는 죄였어요. 하지만 그 죄 속에 제가 죄를 거듭지면서 저에게 남아있던 그 양심에 만져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죽으면 지옥 중에 지옥에 떨어질 거야. 그 한마디가 오늘 이 한편에 있는 강도가 아버지 앞에 자기를 인정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한, 한쪽의 죄인은,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했고 한쪽의 강도는 예수님 앞에 자기를 인정했어요. 내가 벌 받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어느 누가 나를 데리고 천국에 갈 것이면 어느 누가 나를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여기 옆에 달려있는 한편의 행악자가 엉엉엉 운 것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 올라오는 그 너무나 깨끗하고 맑은 그 죄에 대한 고백, 나 자신에 대한 나를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나 자신을 드렸어요. 그 고백 한마디가 자기를 얽매였던 저처럼 사탄에 얽매였던 저의 그 오랜 몇십 년 동안의 그 얽매임들이 드디어 제 마음에 굳게 닫혀있던 그 빗장을 열 수 있는 아주 열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오늘 나와 있는 이 행악자가 고백한 것처럼 저도 그렇게 고백했고요. 마음을 들여서 너무나 심플한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십자가형 받아 마땅합니다. 저는 그렇게 고백했죠. 저는 지옥에 떨어져도 지옥 중에 지옥에 떨어질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 후에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따뜻한 바람을 찾아오셨어요. 성령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요. 그리고 나서
어떤 걸 저에게 알게 해주셨냐면, 말로만 듣던 영어 단어로만 알고 한글 단어로만 알았던 천국 지옥이 저에게 갑자기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제가 예전에 아무것도 몰랐으면서도 지옥 중에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말한 것처럼, 와, 나는 이제 지옥에 안 떨어져 천국 갈 수 있겠다. 근데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은 우리 아이들도 천국 갈 수 있겠다. 그리고 그때 별로 껄끄러웠던 제 배우자까지도 같이 제가 우리 다 같이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만약에 나중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다면 그 아이들까지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내가 여기서 기도해 놓으면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구나. 그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제가 일하던 곳이 꽤 멀었어요. 출퇴근하는 시간이. 근데 어떤 날은 저 혼자 진짜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감사해서 울었어요. 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나님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됐을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 생각하니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렇게 현실을 이기지 못하는 엄마 밑에서 되게 많이 고생했을 텐데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셔가지고 또 우리 아이들을 놓고 제가 기도하고 안 그랬으면 제가 더 힘든 상황을 살았을 텐데 조금 더 밝아질 수 있고 그렇다고 제가 확 바뀐 건 아니었지만 최소한 제 마음속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내가 천국 갈 수 있구나.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 오늘 제가 제목을 랩 주인님으로 잡아봤습니다. 마치 이거는 뭐냐면 제가 예수님 앞에 제가 저에 대해서 고백을 했어요. 물론 저는 예수님도 모르고 성령님도 몰랐지만 그걸 누가 저에게 그런 힘을 주셨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성령님이시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 그분이지만 눈에도 보이지 않지만 저에게 따뜻한 바람을 오셨던 그분께서 저에게 제가 이제는 마귀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성령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끔 가장 중요한 내 인생에서 주인을 바꿔주셨어요. 그때는 몰랐지요. 성경 속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진지는 몰랐으니까 돌이켜보니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제 주인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언제나 천국에 대한 소망과 감사하는 마음을 저에게 깊이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일의 교회를 만나면서 더 넓은 세상을 보게 되고 제가 눈을 뜨게 되면서 너무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와,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 극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곳에서 그 긴 시간을 보내시면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오만 치욕을 다 당하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제가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마치 그 옆에 있는 사탄의 자식인 한편의 행악자 같은 사람처럼 말을 하는 비웃는 그런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다는 표현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내가 이런 죄를 져도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왜냐하면 그분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 모습이나 예수님을 가리켜서 날 좀 구원 좀 해봐. 그렇게 비웃고 조롱하던 그 대제사장들과 군인들과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욕을 당하고 치욕의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십자가까지 가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사람의 몸으로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 시청과 교육을 보여주시면서 하고 가셨는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모습은 모태신앙이고 2대째, 3대째, 4대째 그렇게 믿고 있고 직분이 있는데요.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구원받았어. 너무 자유로운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만드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는 분명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데 내가 어떻게 우상숭배를 할 것이며, 내가 어떻게 탐심에 빠져 있을 것이며, 내가 어떻게 거짓말하고, 내가 어떻게 맨날 남들을 속이고 그걸 살겠습니까? 가론 유다와 같이 어떻게 내가 도둑질만 살겠냐고요. 내가 직분이 있고 교회 오래 다녔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예수님 또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분명히 예배는 드립니다. 마치 누구와 같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를 건너면서 분명히 세례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그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늘 미혹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니들이 40년을 여기서 광야를 돌 거라고. 근데 40년 동안 한 영혼도, 한 사람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들 모두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출애굽한 장성한 그 남자 장정만 60만 가까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계산하기 편하게 60 곱하기 4식구 했을 때 240만 가까이 나왔는데, 그 240만 가까이 되는 어른들 중에 딱 2명이 들어갔어요. 그들은 늘 미혹돼서 딱 말했어요. 예수님 안 계시고 그 안에. 그렇다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느냐? 아니죠. 모세가 늘 회막에서 5대 제사를 드리면서 기념을 했겠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근데 어느 누구도 거기서 회개했단 말이 없었고 그들은 거길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원가지, 이스라엘 민족도 본 뿌리에서, 본 가지에서 다 꺾어내시고 돌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 이방인들을 거기다 갖다 접붙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시기하도록 마음에 불이 일어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때를 허락하신 겁니다. 근데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 내 원래 자식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원 가지도 꺾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인 우리들 꺾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디에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행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의 허상을 가지고 나는 천국 갈 거야.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해도 분명히 날 데리고 가실 거야. 근데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그리고 성령의 불을 끄지 말아라. 내가 계속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거기서 점점 멀어지고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성령님께 붙들려 있다면 내가 늘 반복하는 그 죄가 나한테 이제는 부끄러움이 돼야 되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행동이 돼야 됩니다. 그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을 내가 믿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했던 그 행동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어제도 했었거든요. 그 다음날도 하고 10년, 20년, 30년, 40년 해온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만월의 여기를 받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 있는 목사들이요. 대단하죠. 그만이나 공부하고 그만이나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키워서 번듯한 교회를 만들었는데, 와, 동성애도 찬성하는 교회가 많고요. 북한에 갔다 와서 북한의 체제를 옹호하는 목사들도 많고요. 이제는 대놓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을 탄핵을 시키는데 찬성을 하고요. 정말 그들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설교는 교양 강좌와 같아서 사람들이 큰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때로는 내가 옷 자랑도 하고, 때로는 내 학벌 자랑도 하고, 때로는 내 돈 자랑도 하고, 어디 가서 나 큰 교회 다녀 하고 어깨에 힘도 주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들의 삶이 10년, 20년, 30년, 40년 흘러가면서 점점점 공고해지고, 그들에게 무슨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것이며 내 가슴을 찢는 찬송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호박에 줄 그었더니 그대로 호박이다, 그겁니다. 누군가는 나를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호박에 줄을 긋고 있겠지만 그거는 수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종 자체가 다르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행악자가 그 한편의 행악자에게 다 말을 해요. 그 사람 말을 듣고 말을 다 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냐, 예수님한테. 너 죄졌잖아. 너 죄인이잖아. 성령을 받은 성도는 분명히 이 행악자도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두 사람 다 예수님한테 대적했단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갑자기 한편의 강도가 말을 바꾸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이 사람의 심령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걸 아시고 이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한편에 있는 강도는 여전히 마귀에 붙들려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에 붙들린 이 강도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다 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감추고 있어도 보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네가 그렇게 죄인인데 네가 어디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있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고 여전히 우리는 지옥을 가야 되는 존재야. 예수님만이, 성령님만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인이 되어야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야.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죄인입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또 기도를 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마귀에 붙들렸던 그 행악자 한 명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 앞에 자기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마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언제 또 마귀가 나를 또 조종하고 내 안에 있던 마귀가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들어온 마귀 같으면 내가 먹으로 몇 마디 해도 나갈 수 있겠죠. 고백만 해도. 근데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다 이제 30, 40, 50이에요. 30, 40, 50년 동안 자란 그 울창한 나무 같은 마귀가 한 번에 뽑히겠습니까? 얼마나 부르짖어야 됩니까? 얼마나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면서 찬송해야겠습니까? 귀중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내일, 누가 우리에게 내일을 보장합니까?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내일은 저에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기회일 뿐이에요. 내가 오늘 주인을 바꾼다는 마음으로 바꿔야만이 우린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생활 이렇게 오래 하고 우리가 직분까지 살고 아버지 앞에 찬송을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마귀가 살고 있고 내가 거기서 지고 또 나는 또 그렇게 죄를 짓고 있고 또 마귀에게 밥을 주고 있고 언제까지 우리가 그러고 살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입니다. 우리 안에서 해가 묵은 귀신들. 어떤 분은 자기 조상 중에 무당이 계셨어요. 어떤 집은 4대, 5대만 올라가면 우리나라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이라서 우리는 다 우상 숭배했고 샤머니즘에 제사 지내는 집안이었어요. 어느 집안이든 쓴뿌리가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우리 이리교회 와서 배운 게 뭡니까? 그거 부르짖지 않으면 그게 나갈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내보내실까요, 여러분? 저번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부르짖지 않으면 내 안에 청소가 안 돼요. 심령의 청소가 안 되는데 예수님이 어째 올까요? 어째 오실까요, 그분이?
내가 회개하지 않는데 내가 내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마치 옆에 있는 행악자와 같이요. 왜 깨닫지 못하느냐? 사탄에 붙잡혀 있으니까 내가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 입장에서 그게 되게 잘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목사들이 좌빨 사상에 빠진 목사들이 현재 정부를 지지하는 것처럼 좌빨은 좌빨끼리 영이 통하니까 자기는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화문에도 못 나고 있는 거죠. 근데 성령님께 붙잡힌 영혼이라면 그게 우리랑 영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그 첫 출발이 뭐냐면 예수님을 애타게 찾아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애타게 찾아야 돼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복이는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애통할 수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얼마를 부르짖어야 되냐? 얕은 물가에서 물장구 치듯이 목구멍으로 몇 마디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방바닥을 구르듯이 그렇게 떼굴떼굴 구르듯이 온몸을 쥐어짜면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마귀가 나가지 않아요. 내가 준 밥이 얼마입니까 마귀한테. 그리고 나이가 몇 살이에요. 내 안에 묵은 횟수가 몇 년입니까? 그게 금방 나가겠습니까? 제발 좀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에 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찢으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찬송을 올리지 않으면 마귀 나가지 않아요. 입만 뻥끗 대는 붕어처럼 하고 있으면 마귀 나가지 않아요. 마귀가 웃어요. 우리를 보고서. 이미 마귀도 우리를 파악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 얘가 만만한지 아니면 가지고 놀아도 되는지. 우리 해내야 됩니다. 아버지한테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돼요. 지난번 사모님 말씀도 들었지만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는 내 안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찢는 찬송이 올라가지 않으면 마귀들이 비웃기 때문에 우리 해야 됩니다. 내 주의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태에 들었던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갈급한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담담하게 온 마음과 정성과 내 영혼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길이십니다. 그분이.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자그마한 것들부터 정리가 되겠죠. 그리고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이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한테 올라오는 그 악한 생각들과 싸워서 이겨서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목말라야 되고 우리 예수님을 애타게 찾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 앞에 정말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꼭 찢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